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또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생각해보는 우리 여러가지 패친 또 친구님들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봄의 소식이 완연합니다. 새싹들이 나오고 꽃도 피면서 참 좋은 계절에 맞이했는데, 그런데 이 좋은 계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며 어려움을 당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뉴스를 통해서 알지만 전 세계적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이 돼서 이제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감염자가 나눈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아서 아실 겁니다. 미국만 해도 20만 넘는 사람들이 감염이 됐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당합니다. 오늘 이태리 페이스북에 한 분이 영상을 올렸는데, 이태리 너무 많은 4,000명 넘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되니까 사람들이 광장에 나와서 땅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들이 굴복하는 그 엄청난 통곡의 소리를 들으면서 저들이 과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왔는지, 왜 확산이 되는지, 왜 우리가 이와 같은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는지를 참된 이유를 잘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현실적인 고통만을 생각할 뿐이지 그것이 일부 희미하게 알지만 그 정확한 원인을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참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이번 문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반드시 그 문제를 깊이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만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많은 재난과 고통과 전염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해도 왜 이것이 이 문제가 해결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그 근본적 원인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오늘 솔직하게 진실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니까 오해를 갖지 마시고 분명하게 이 문제를 깊이 아시면 이것을 깨달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해 줄 진정을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탈리아의 한 의사가, 그 사람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절박한 최후의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최후의 절박한 위기가 전염병의 문제뿐만 아니고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규명하고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 믿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만 영적인 문제에서 이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사단이 지금 마지막 때 무엇을 하는지를 사람들이 조금 깊이 있게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늘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이 문제는 지금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선악간의 대쟁투 속에 우리 개개인이 참여하고 있다고, 전 세계가 거기 들어있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설진데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노력이 내려갔다. 지금은 사단이 크게 분노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왜 분노하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오래 분명히 올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이 오게 되면 누가 종말을 구하는 겁니까? 사단이 마지막 자기 때가 얼마 못 남은 걸 사단은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모든 죄의 장본인인 사단과 악인들은 다 소멸되는 그 시점에 이르러 오기 때문에 사단은 자기의 남은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크게 분노하는 시대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분노를 했죠. 그런데 지금은 다른 시대입니다. 지금은 자기의 때가 얼마 못 남은 줄 사단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금 선악간 대쟁투에서 분노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럼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왔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어스프리 희미하게는 알지만 정확한 원인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영문책에 보면 Controversy Between Christ and Satan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한국말 번역하면 그리스도와 사단의 대쟁투라는 그 책이 Controversy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사단이 하는 일은 천재지변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많은 지금 질병이라든지 재난, 많은 사고와 재난들이 상당히 급격하게 21세기 들어오면서 횟수가 엄청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사단은 바다와 육지, 아까 땅과 바다가 화일지형인데, 바다와 이 모든 이 육지에 큰 재난과 화재라든지 홍수, 폭풍, 그 다음에 해일, 지진, 이런 것이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아서 자기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재난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다 익은 수확물을 완전히 휩쓸어 가거나, 그래서 기근을 당하거나 불행을 당하도록 하는 그 원인이 사단이 자격이 일으키면서도 누가 일으켰냐면 하나님께 자꾸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사단은 자기 정체를 감추고 사람들을 그렇게 재난을 천재지변을 일으켜서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Controversy Between Christ and Satan이라는 이 책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이 책은 최근에 쓰인 책이 아니고 오래전에 쓰인 책인데, 이게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전에 몰랐는데 확실하게 좀 알게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 보면 그는 이 사단을 얘기하면, 사단은 치명적인 병독을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게 한다. 이게 한 줄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오늘날 이게 이제 증명이 된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문제를 사람들이 모르면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 영문책 몇 페이지냐 그러면 590페이지인가요? 이 사단이 치명적인 병동 공중에다 독을 뿌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론 사람을 통해서 감염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거는 뭐 교통의 발달도 있고 뭐 비행기의 발달도 있지만 더 궁극적인 참된 이유가 사단이 그런 공중에 병독을 뿌림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음을 맞이하게끔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공감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영적인 문제를 알기 때문에, 계시록의 예언의 문제를 알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이런 문제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이 이번으로 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번도 지금 고통스러워서 미국은요 지금 9월달까지 이번 학기 대학생들은 이번 학기는 거의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뭐 인터넷으로 이 학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을 하기 때문에 이번 학기는 거의 학교 출석 끝나는 겁니다. 내년 학기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 경제적인 문제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여기 그 다음 말에 참 중요한 내용이, 여러분들이 참, 저도 이 문제를 당하면서 읽으면서 고통이 상당히 오더라고요. 왜냐면 이러한 일은 점점 더 빈번하고 비참해져 간다,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근데 이러한 일이 이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왜 이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되냐면 다음 문제가 더 심각하게 오기 때문에, 재난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알지 못하면 앞으로, 지금도 대치 못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치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원인 분석을 하고 참된 이유를 알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이제 오늘 드린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은 점점 더 빈번하고 비참해져 간다. 멸망이 사람과 짐승에게 똑같이 없으면, 사람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 피조물, 성경에 로마서 8장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기 위해서 전 피조물 다 같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사람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구 전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고통을 당하고 있고 짐승도 짐승을 통해서 사람이 또 숙주가 돼가지고 그 질병이 전염병이 돼가지고 지금
파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고 짐승도 고통당하고 지구도 같이 고통당하는 겁니다. 이게 이 원인이 다 있습니다. 이 영적인 문제지만. 근데 이 문제를 이제 이분은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24장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왜 하나님 사실 이 문제를 사단을 막을 수도 있지만 왜 지금 보호하고 막지 않고 허락을 하시는가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물론 사단이 하나님 허락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것이지만 이사야 24장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제약 때문에 온 것은 흐름풋이 알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잘 모르고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24장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사야 24장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무엇을 범했냐 그러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했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그래서 그들이 왜 땅이 이렇게 지금 고통당하고 쇠잔하고 온 세계가 이렇게 지금 쇠잔하고 고통당하며 백성 중에서 높은 통치자들이 왜 지금 고통당하는지 압니까? 정책을 하려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재워야 될 것인지 아니면 경제를 살려야 되겠지. 트럼프가 지금 혼동 중에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습니다. 사람들이 율법 문제를 잘 이해를 못하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 문제를. 일부 그리스도교에 율법은 일부적으로 폐했다고 어떤 사람은 율법은 파괴된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큰 오류가 거기서 오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오늘날 대한민국이든 미국이든 정부의 법이 있습니다. 법이. 그 법을 없으면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질서가 잡히지도 않고 각 나라마다 통치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정부의 법은 뭡니까? 그 율법입니다. 사람들 율법 문제를 좀 오해를 하고 사단이 그것을 오해하도록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율법이 구원을 하는 건 구원할 수 없지만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됩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고 율법이 하는 기능이 그겁니다. 죄를 깨닫고 누구에게 가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어가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율법이 몽학 선생이 돼서 그리스도께로 가게 한다 그랬습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이 방종합니다. 오늘 기독교회가 왜 그래 사람들이 죄악이 편만해지고 세속화 됐냐 그러면 율법 문제를 지킬 필요도 없다. 파괴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가 득실거리게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잘 이해를 못해요. 율법은 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 전체 말씀을 율법이라고 그러고 이제 더 좁은 의미에서 율법은 모세 오경을 얘기를 합니다. 원래 우리가 지키지 않는 율법 중에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민법이라든지 그 당시 이스라엘 광야 생활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법 같은 것은 우리가 지금 절기나 이런 건 지키지 않지만 하나님의 전체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5장을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율법을 피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하는데 많은 문제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문제입니다. 지도자들이 잘못 백성들에게 가르쳐가지고 오류가 들어오게 만들어가지고 거짓 이론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거짓 이론이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오늘날 시대 우상이 뭔 줄 압니까? 돈을 섬기는 게 그 우상이죠. 그러나 기독교 안에의 우상은 뭔 줄 압니까? 거짓 교리, 거짓 이론이 들어와가지고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를 잘못 가르쳐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우상시하면서 섬기게 되니까 그것이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르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가르쳐 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여러분들이 이것을 곰곰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에 제가 읽을게요. 예수님이 한 말씀입니다. 내는 예수님 얘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그랬습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게. 왜 예수님 십자가에 달아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 하늘에서 율법이 다 제가 다 사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회개하라.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도록 고통 안 당해도 얼마든지 말씀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1.1에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 지은 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래서 분명히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내 죄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 율법은 폐해서 우린 그거 지킬 필요가 없어. 그러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러나 죄가 득실거리게 되는 겁니다. 법이 없어지면 죄가 죄인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회가 사람들이 그렇게 죄악시 세속화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초가 돼가지고 결국 죄로 가게 되는 것이고, 여기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에게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면 이 말씀은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비롯고 율법 다 폐했다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19절 그러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키지 않는 이 율법 문제가 결국에 중심이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나중에 계명 문제를 제가 정확하게 얘기 드릴게요. 왜 계명이 중요한지를. 근데 율법은 우리가 이 오늘날 기독교회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왜 이런 문제가 와 있는지, 온 세계가 왜,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미 불법을, 제가 죄인 줄 모르고 지켜나온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지만, 기독교가 오늘날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드리지만, 계시록 14장에 보면요, 이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하는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의 영원한 복음은 뭔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제가 계시록 14장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항상 제가 드린 말씀이지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과 백성이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복음은 아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 영원하게 외쳐야 될, 전 세계에 외쳐야 될 마지막 시대 복음은 뭡니까? 여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7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더라. 많은 기독교회가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한다고 합니다. 경배하면 이제 예배를 드리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경배 드리는 게 사랑하는 거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는 것인데, 그 율법 문제를 폐했다 그러면서 잘못 가르쳐 오는 것인데, 이 요한복음 14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독교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뭔지를 좀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너희가는 나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습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15장에서 보면 1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그냥 십자가에 예수님 날 죽었기 때문에 그분의 희생을 바라며 눈물만 뚝뚝 흘리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가? 진정으로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은 그분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상상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원하면서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폐했다고 그러는데 율법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렇게 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건 그냥 없어지고 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사야도 얘기했지만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지도자들의 문제가 많습니다. 백성들 그걸 모르고 그냥 따라가니까 지도자의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 사단 문제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단이요, 맨 처음에 하늘에부터 전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2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 가면 이 전쟁이 이 땅에서 있었던 것이 하늘에 붙어 있습니다. 12장 7절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는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 저와 함께 내어 쫓겠다 그랬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이 이 땅에서 처음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선악과 대쟁투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이 미가엘은 지난번에 다니엘서 설명할 때 말이에요. 미가엘은 다니엘서 2장, 9장, 7장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명을 다 드렸는데 그건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예수님과 사단과의 싸움을 벌려서 결국에 사단과 그 사무엘 타락된 천사가 이기고 있지 못 땅문에 쫓겼는데 그 전쟁에 뭘 전쟁을 했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율법 전쟁이었습니다. 율법과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힘으로는 절대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럼 뭘로 대적하냐? 하나님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인간이 지킬 수가 없다. 율법은 폐했다. 그것은 모순이 많다 하고 사단이 태클을 걸고 하는 게 나온 것입니다. 율법 문제. 그것이 이 땅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온 천하를 깨는 것이 뭐냐? 율법 문제로 사람들을 다 사단이 미혹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하지 못하게 해서 오류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문제가 하늘로부터 율법 전쟁이 있었고 이 땅에 내어 쫓겼는데 사단이 그걸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는 전쟁을 할 때 사단이 뭐 이상하게 나타나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자기의 지상 세력을 가지고 전쟁을 마지막 때 행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에 이제 전체적인 그 역사가 나오는데 그것을 오늘 생략하고요. 13절에 가면 사단이 이 자기 지상 세력에게 권세를 준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두 세력입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하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설명할 때 이미 다 설명을 들었는데 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해야 되면 그것을 이해를 못하면 이것을 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서를 이해를 못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상하게 풀어나가는 이유가 그것을 다니엘서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13장에 17절부터 볼게요. 12장 10절. 용이 분노해서 이제 돌아가서 누구하고 싸우냐면, 그전에는 이 여자, 여기 이제, 제가 13절에 보면 여자가 내어 쫓기고 하는 그 여자가 잉태해서 해산하는 고통이 나오는데 이 여자는 성경이 다 교회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지상에 교회라는 것이 타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그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13절에 나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시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했죠. 남자로서. 그 남자를, 여자를, 교회를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핍박하는 세력이 어느 세력이었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다 대적하는 나라였습니다. 바벨론 나라,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의 로마 나라를 이용해서 전부 다 로마 나라가 하나님을 다 핍박하는 세력이 있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그 세력이 하나님을 핍박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남자를 낳은 그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남자는 여자를, 이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격 날아가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았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 여자를 핍박을 받으니까 이 종교의 핍박을 받으니까
그 사람들 어느 땅으로 피신했습니까? 종교 핍박을 받아서. 그렇게 미국이라는 땅으로 피신을 해서 뱀의 나절배 이 한 대와 두 대 반대를 양육받다. 한 대, 두 대 반대는 단위에서 보면 세 대 반인데 그것은 달로 계산하면 1260일입니다. 1261일을 1년으로 성경은 예를 계산하기 때문에 1260년 동안 기독교를 핍박한 세력이 어느 세력입니까? AD 538년부터 1798년 1260년 동안 로마 교황권 법왕권이 힘을 잃을 때가 1798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교황권이 몰락되는 것 같이 그랬습니다. 교황권이 처음 힘을 발휘하시는 게 AD 538년에 이 종교 세력이 말이죠. 정치 세력을 힘을 입어서 올라오는 세력입니다. 이게 법왕권이 로마 법왕권. 그래서 AD 538년부터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교황권이 몰락하는 시대가 1798년 시대입니다. 그 1260년 동안 이 교황권이 기독교 세력을 핍박하고 많이 죽였습니다. 사람을, 기독교는. 근데 그 한때와 두때 반때 1260년 동안 이 여자가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광야 뱀의 낯을 피해서 양육을 받은 곳이 이 신대륙의 미국 땅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인 것은 제가 다니엘 요한계시 이미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그 설명하려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짧게 설명을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그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했습니다. 근데 땅이 여자를 도왔다는 것은 뭐냐면 신대륙 땅이 그 핍박받는 세력을 땅이 받아들였습니다. 신대륙 땅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종교 자유를 찾아서 온 곳이 신대륙 미국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자유 나라였는데 이 미국이 결국엔 지금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것이 이 계시록 14장 11절에 보면 땅에서 올라온 다른 짐승인데 새끼양 같이 두 뿔이고 용처럼 말하는 처음에 참 순한 새끼양 같았는데 결국엔 용처럼 말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사단의 권세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근데 문제는 17절에 가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서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 아까 제가 율법문이라고 하면 왜 계명 문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죠.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정을 가진 자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있었더라. 사단이 과거에는 교회와 더불어 싸웠습니다. 여자와 더불어 핍박하고 싸웠는데 결국에 핍박하는 곳에 교회가 더 서고 그리스도를 더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마지막 때는 이 교회하고 싸우지 않고 누구하고 싸우냐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오늘 교회가 많이 세속화되고 타락화되고 율법 문제를 이것을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을 안 하니까 이제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자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는 참된 백성. 그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분노하면서 바다 모래에 섰더라는 거예요. 근데 바다 모래에 왜 섰는가 하는 것을 계시록 13장 1절에 가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가 왜 바다 위에 서서 분노하는가 하면 13절에 가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 10멸류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이 있더라. 우리가 계시록에 다니엘서 가면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고 해서 사단이 모습입니다. 사단이 또 그런 모습을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근데 그 모습을 한 모습이 누구냐 그러면 이전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같고 곰의 발 같고 사자 같은 익선. 여러분들 다니엘서 가보면 이 사자 바벨론 나라 나오고 곰 메데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 표범 같은 나라들이 다 짐승으로 표상된 것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었습니다. 그 바벨론 나라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로마 나라 다 이런 나라들이 그 전체적인 바벨론 나라와 그리스, 헬라, 로마 나라의 정신을 다 이어받아가지고, 그 로마 나라의 정신까지 이어받은 그 세력이 누구냐, 저라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 이 모든 이념과 사상을 다 그대로 받아온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근데 사자의 입 같은데, 누가 자기 권세를 줬냐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로마 법안권이 지금 모든 이교 로마 이후에 교황 로마 법안권이 이것이 자기가 행하는 권세가 아니고 누가 줬냐 그러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이 바다에서 오는 짐승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전 세계 권세를 행하는 권세가 지금 오늘날 저는 이게 전 세계 가장 정치와 종교의 권세를 행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전 세계를 지도하는 건 바티칸 로마 교황입니다. 교황권입니다. 그래서 1798년 교황권이 완전히 몰락되는 같이 보였는데, 여기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니 죽게 된 것 같으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면 온 땅이 이상히 이 짐승을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 몰락된 줄 알았던 교황권 세력이 다시금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상처가 나오면 온 땅이 다 거기 경배하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이상하게 경배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제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면 짐승에게 경배하면 이 짐승과 같으니 누구냐? 그게 이 5절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한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거예요. 42달이 뭡니까? 아까 한 때와 두 때, 반 때가 세 때 반, 달로 계산 42달, 날로 계산 1260일입니다. 1260년 동안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누가 받았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핍박하는 세력. 로마 교황권, 법안권이 42달 동안 1260일, 한 때, 두 때, 세 때 반, 이 기간 동안에 권세, 사단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핍박한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세력은 자기가 보좌에 앉아서 신부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 자기가 하나님 권세를 행사한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큰 말과 참나는 말을 한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느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해방하되 그 이름과 그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해방하며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과 백성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온 나라를 이 종교 세력인데요. 다니엘에서 보면 두 뿔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종교 세력이면서도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이 희한한 이 세력입니다. 종교 세력인데도. 그래서 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성도와 싸워서 그들을 42달 동안 핍박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용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단으로부터. 근데 문제는 앞으로 이 8절에 가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생명식에 창세기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짐승에게 앞으로 경배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사람들이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지금 경제가요. 경제 문제가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가 몰락되냐 그러면 경제가 앞으로 몰락이 되면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세력이 나옵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모든 돈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누군지 압니까? 바티칸이에요. 지금 미국의 월스트리트가에 모든 큰 돈을 다 장악하고 있는 세력이 누군지 압니까? 가톨릭계, 법안권, 바티칸의 모든 돈이 거기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경제가 몰락되면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면 지금 경제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다 발목에 다 붙들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오게 되는 앞으로 다음 이 통치 세력, 영적 세력이 올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경제에는 사람이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제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유자나 종들을 오른손 입만한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갖지 못한 자에게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경제를 다 지고 흔드는데 정치 권력도 거의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8장에 가면 이 종교 세력 각 통치자들이 여기에 다 굴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 문제는 지금 미국도 지금 공황에 올 조짐, 경제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앞으로 큰 문제가 올 것인데 여기에 이제 통치자들이 그 경제를 먹이고 살릴 수 있는 큰 손에 다 거기에 사람들이 매매를 다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나중에 차원 문제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혼란이 오기 때문에 더 급히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여기에 제가 아까 controversy between Christ and Satan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이 중요하니까. 일어난 일 자체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리스도 교회가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였으므로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선언하신 바로 그 일, 곧 하나님의 율법을 배반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는 자들에게서 당신의 보호의 손을 거두시고 당신의 축복을 땅에서 철회하시다 하신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점점 떠나간다. 그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민수기 24장에 얘기를 하면서 제가 왜 하나님께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오고 그나마 많은 재난들이 있고 하지만 아직 무너지지도 않고 질병도 많았지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런 재난들이 사단이 이렇게 많은 재난들을 가져올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에서 보호하심을 받을 거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하나님 보호의 덕을 씌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일부 그리스도교 무시하고 그것을 거짓으로 가르치고 패했다고 가르치고 발성을 지킬 필요도 없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보호의 손길을 점차적으로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가 안 믿는 자들은 그들은 이미 제약 가운데 멸망하고 있지만 그리스도교가 멸망당해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릴 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을 율법 문제도 있지만 그리스도교가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오게 되는지를 앞으로 제가 계시록 지금 14장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섬긴다고 하지만 바르게 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에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교가 아니면 잘못 가르쳐서 백성들로 하여금 다 잘못 경배하게 하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 controversy between Christ and Satan에 이 기독교가 이 가장 사단이 큰 오류를 교회 안에 들어오게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원 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성리입니다. 이것을 제가 이제 좀 설명드리려면 길어지는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람들은 지금 많은 교회가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그냥 혼이 날아서 어디로 하늘로 간다 이렇게 다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디서 왔냐 그러면 그것이 창세기 사단이 어떻게 가르쳐 왔냐 그러면 창세기 3장부터 제가 들어온 장이에요.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읽어드릴게요. 이제 여자가 뱀이 와서 하와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그 여자가 뱀에게 동산나무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라. 3절에 동산 중앙의 나무 실과를 하나님 말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뱀이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하와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니라. 근데 하나님은 동산의 중앙의 나무를 먹는 날에 너가 정령 죽으리라. You surely die. 분명히 죽겠다고 얘기하는데 사단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래서 기독교가 그걸 뭘 가르치냐 그러면 사단이 결코 죽지 않는다 그 말을 사람이 죽으면 분명 죽는 것인데 죽지 않고 영혼은 살아서 하늘로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게 사단이 온 오류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이 들어오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제가 10편 146편 가르쳐 드릴게요. 10편 146편 4절에 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된다 그랬습니다. 뭐 혼이 날아가서 이상하게 하면 그게 오류입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이 그렇게 지도자 가르치고 있지만 백성들이 잘 몰라가지고 지도자 그렇게 가르치니까 오류를 영월 불면서를 믿는데 영월 불면서를 믿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기초가 강신술의 기초가 됩니다. 이상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 사무엘 한가요?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 사울 왕이 이 문제가 급박하니까 어떡합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찾아가서 그 여인에게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그랬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 올릴 수가 있으면 그게 강신술이거든요. 근데 영혼 불멸설을 믿으면 정령 죽지 않으라.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가르치냐면 하나님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you surely die. 혼이 살아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은 죽으면 전기 스파크에 전기가 코드가 끊어지면 다 전기는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안 죽는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사단이에요.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그건 이제 안 죽으니까 혼은 그러면 사람은 육은 죽는데 혼은 살아서 이상하게 간다. 영혼 불멸설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강신술의 기초가 돼가지고 마지막 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강신술의 기초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상한 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계시 18장에 가면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8장 1절에 가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 내려오면서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반했다.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는데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세모 귀신의 처소, 귀신의 영들이 모이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강신술이 거짓이 들어오면 거짓 이론이 들어오면 그것이 귀신의 처소가 되고 더러운 영들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교회를 가르치는 큰 성 바벨론 우리가 아까 계시 14장에 보면 8절에 갈게요. 14장 8절에 다른 천사 둘째 그 뒤를 따라 말하는데 무너졌다도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 자다. 그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다는 거죠. 거짓 이론을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독주의 거짓 교리에 사람들이 취해가지고 기독교의 그리스도교가 다 취해서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 하는 그 장본인이 큰 성 바벨론, 영적 바벨론입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의 세력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니엘서 공부를 배우면서 알게 되는데 이 영적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럽니다. 무너졌다. 다 무너진 것입니다. 이 큰 성 바벨론 영적인 이 법안권이 거짓 이론을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개신교도 그것을 받아 들어온 가운데 한 가지가 일월 신성설입니다. 저는 어느 편의 교계의 어느 편을 들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진실된 말씀을 여러분이 진실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를 대표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교단을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분명히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아셔야만이 마지막 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짓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다는 것은요, 사람들 독주로 다 취하게 하는데 거짓 교리를 들어오는데 이 영혼 불멸설도 그 중에 한 가지고 또 한 가지 일월 신성인데 일월 신성성이 왜 문제냐면 많은 교회가 오늘날 하나님을 일월날 섬기지 않습니까? 모르고 섬기는 것은 제가 죄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법안권 캐톨릭 로마 천주교가 여러분들 교리문답 천주교 교리문답 보면 교회 건의로 로마 천주교는 교회 건의로 계명 10계명에 있는 이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을 자기들은 주일로 변경을 시켰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기들이 분명하게 교회 건의로 바꿨다고 분명히 천명을 하면서 왜 개신교 너희들은
그러면 진정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왜 주일을 지켰냐? 많은 사람은 주일을 안식일로 믿고 지키고 있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가르침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것이 안식일로 믿고 참된 안식을 믿고 지켜오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그들이 문제가 물론 앞으로 계속 다 열려지겠지만 앞으로 시대 가면서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죄라고 저는 말씀드리고는 저는 않겠습니다. 모르고 진실되게 그것을 믿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짐승의 표가 강요가 되고 우상과 임의 표를 받게 되면 분명히 계시록이 열려질 것입니다. 그때 가면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이 되게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죄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로마 가톨릭교회는 자기들이 교회 건을 바티칸 종교회에서 그들이 교회 건의로 일요일 신성한 토요일을 일요일로 바꿨다고 하는데 개신교 너희 기독교는 왜 그렇게 바르게 안 지키고 주일을 우리처럼 지키느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왜 지금 로마 가톨릭교회 앞으로 지금 표를 강요하는 것이 이제 이 종교 권위로 정치 권력을 겨눠가지고 무엇을 강요하냐면 일요일 신성은 지금 개신교는 주일 성수를 얘기를 하고 있죠. 일요일에 신성성을 안 지키기 때문에 재난이 왔다고 이렇게 지금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개신교가 그것을 일요일로 지금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개신교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일요일 신성성을. 근데 왜 계명 문제를 제가 자꾸 얘기하냐 그러면 10계명 중에서 야고보서 보면요. 우리가 온 계명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한다고 야고보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온 계명을 지키다가 한 계명이라 범하면 그것은 다 범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여기 얘기했고요. 야고보서 2장 10절 9절부터 이렇게 8절 너희가 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여 내 몸과 하신 최고한법을 지키면 잘하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거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하는 자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니가 살인하지 말라 하셨는데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셔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의 10계명을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교리가 하나가 독이 들어오면요 그 전체 독이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너희가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 자처럼 말하고 그렇게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율법이에요. 율법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은 확실한 얘기지만 문제는 하나님 심판의 기준은 뭘로 심판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도 법이 있어야 심판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법정에 제가 가봐도 다 기록을 가지고 범한 대로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심판은 뭡니까?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 자처럼 말하고 행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율법 필요 없다고 피했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 받을 심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10계명 중에서 하나님의 그 도장이 찍힌 하나님의 인이 찍힌 그 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 출애굽기 12장은 좀 길게 하는데 이게 좀 나눠서 얘기하면 좋은데 이걸 나눠서 얘기하면 또 끊기기 때문에 제가 좀 시간이 가지만 제가 오늘 좀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가지고 분명하게 이 문제를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만이 앞으로 닥쳐오는 이런 많은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오늘 좀 시간이 걸리지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20장으로 가게 10계명에 대한 부분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보면 십계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모든 말 일러가서 애굽의 종된집에 인도에는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절에 첫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나 하늘에 있는 것, 아래 땅에 있는 것, 땅에 물속에 있는 것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래서 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로마 천주교는 우상을 형상을 많이 섬기기 때문에 이 계명을 없애버렸습니다. 법을 바뀌었다고 다니엘서도 나옵니다. 때와 법을 변경하는 세력이 나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가 캐톨릭이 이 둘째 계명을 없애버렸습니다. 자기의 저축이 되니까. 그리고 이 법을 바꿀 뿐만 아니라 때를 바꾸는데 뭘 바꿨는지 나중에 그건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넷째 계명에 보면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 셋째 계명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말라. 여기까지는 모든 종교들은 다 자기에게 경배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거기에 하나님께 유일하게 넷째 계명에 하나님의 도장을 찍어놨습니다. 사단도 자기의 도장을 찍기를 원하지만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인지 사단의 백성인지를 표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마나 손에 표를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의 기록에 보면 표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에 그 표가 있어요.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 내 딸이나 내 나중이나 내 여종이나 육축이나 문화 유한기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절에 가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리고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니라. 아까 그 계속 14장 6절에 창조주 하나님, 하늘과 땅과 물들을 만들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해야 될 시제가 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도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는 이 넷째 계명에 찍혀있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도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통치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면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미국 땅 전체를 통치하는 영역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도장에는 이름이 찍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통치 영역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뭡니까? 하늘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분의 이름이 누굽니까? 나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히 들어있죠. 그 다음에 무엇을 얘기하냐 그러면 안식일을 복되게 그날 거룩하게 했다 그럽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진정한 의미는 구별되겠다. 다른 나라와 구별했다. 근데 이 제7일의 날에 달력을 보면 사람들이 헷갈리잖아요. 제1일이 마태복음 나옵니다. 제1일은 일요일입니다. 제7일은 일월 화수목 토하면 제7일이 토요일인데 지금 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를 얘기합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많은 교회가 참되게 경배하고 있는가? 계시록 14절 하늘과 땅과 물들을 만드는 창조주 하나님을 계명에 분명하게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이 만든 계명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이 관건이라는 거죠. 우리가 토요일에 일요일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만든 사람의 계명을 순종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가 이 마지막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이 여기 넷째 계명에 다른 계명에는 하나님의 인이 없습니다. 그러나 넷째 계명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있다, 인이 찍혀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 영역, 이름, 그분의 그것이 이 하나님의 일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가 문제가 뭐냐, 막 기독교 계명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 율법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명이 참된 계명을 순종 안 하고 캐톨릭은 자기 교회 건의로 아예 법을 바꿔버렸습니다. 아까 때를 바꿨다고 그랬죠. 10계명을 바꿨죠. 그 때는 뭔가 이 안식일 계명을 주일로 바꿔버렸습니다. 거기에 개신교회는 따라서 개신교회도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그럽니다. 개신교회가 받아들여가지고 일요일 신정성으로 지키고 있는 건데 그걸 잘 모르고
안식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문제가. 그래서 마지막 때 사단이 싸우는 것은 계명 문제를 아니고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단이 별로 간섭도 안 합니다. 사단은 다 자기 부하죠. 많은 나라가 하나님의 언약을 파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뺐다고 하기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이 홍역을 거두고 있는 걸 아까 제가 이거 들었죠. 이 근본적인 문제를 모르면 앞으로 이 큰 문제가 올 때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엘리야 시대 때 이 바알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막 그 제단을 쌓고 밤새도록 그렇게 자기들이 불이 내리긴 했지만 불이 내렸으니까 불이 안 내립니다. 참되게 경배하지 않으면 성령의 불이 그렇게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한 영에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참된 응답이 없습니다. 어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어느 교단을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참된 말씀의 진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계명 문제가 마지막 때에 성도들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진정받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계명 문제를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그 계명 문제에 바르게 서지 않으면 같이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마지막 인내가 어디 있냐 그러면 여기 보면 12장 7절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의 용이 싸우는 것은 계명 지키는 사람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가 강요 환란이 올 때 이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분명히 필요한데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얘기하는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다시 계명 문제가 다시 반복이 되죠. 왜 계시록 계속 계명 문제를 얘기를 할까요? 다 지키고 있으면 그 문제를 얘기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다 지키고 있고 아직 다 지키고 있는데 뭐가 저촉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바르게 14장 6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든 이 창조자랑 도장이 지키는 안식 문제를 정확하게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고 8절에 큰 성 바벨론이 분명히 다 무너집니다. 이 거짓 교리로 모든 영혼 불멸설과 율법이 배다는 이렇게 가르침을 하는 가르침이냐 이런 이룰 신앙설을 하나님 계명을 잘못 가르치는 모든 나라를 모든 기독교회를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는 그 큰 세력과 그 세력에 딸려있는 모든 그 엄녀의 딸들이 나옵니다. 그 타락한 개신교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장에 가면 18장에 이 바벨론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 볼게요. 17장 1절에요. 7 대열과 7 천사가 와서 내게 말하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엄녀에 받을 심판을 큰 엄녀라는 것은 큰 성 바벨론 얘기를 합니다. 뒤에 나옵니다. 그 큰 엄녀 바벨론이 뭐하고 다 가늠했냐 그러면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했다. 앞으로 종교계의 권력을 짓는 정치계가 다 종교계와 같이 결탁해가지고 음행한 성경의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 세상의 정치적인 권력이나 이 세상 세력이 들어오는 것도 음행입니다. 그러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다 취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거짓을 가르치니까 캐톨릭을 비롯해서 개신교회도 타락한 개신교회도 거짓을 가르치니까 거짓에 다 사람들이 진노의 포도주로 다 취해가지고 취했다 그랬습니다.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려 광야로 간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에 보면 참는 데 이름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10뿔 그건 다 짐승도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가면 다니엘서도 그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교황이 하고 있는 모습에 옷 입은 것을 보시면 알 겁니다.
그 금잔을 가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 음행에 들어온 것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 이름이 기록되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큰 성 바벨론입니다. 온 나라를 다 취하게 거두면서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타락한 개신교의 어미가 누구냐면 큰 성 바벨론입니다. 교황권 거기에 개신교도 타락한 개신교회가 같이 협력해가지고 타락하게 되고 세속화되고 거짓 교리가 들어와서 모든 진노의 포도주로 거짓이 들어와 그것이 하나의 거짓 이론이 들어오면 그것이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상 섬긴다는 것이 뭘 성을 섬기고 우상 섬기는 것이 오늘 마지막 시대의 우상은 뭔지 압니까? 거짓 교리, 거짓 이론을 가지고 그것을 진실인 양 믿고 우상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오늘날 그것이 영적 우상입니다. 그게 거짓을 믿는 것. 그래서 18장에 가면 지금 앞으로 큰 문제가 여기 보면 그 바벨론이 무너질 때 뭐가 같이 무너지는가 하면 다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졌다고 두 번 얘기하거든요. 14장 6, 7절에도 이 큰 성 바벨론이 진노의 포도주를 다 먹이면서 무너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18장 2절에 가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또 한 번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읽어드릴게요. 큰 힘센 음성을 외쳐가는데 무너져도다 무너져 큰 성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럽고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다. 새라는 것은 거짓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다 무너졌다고 그랬습니다. 땅의 왕들이 그로 음행했고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 세력을 치부했다고 했습니다. 정치계 각 땅의 통치자들, 대통령들, 그 다음에 땅의 상고들, 경제계도 다 거기에 음행으로 인해서 사치하고 다 치부해가지고 다 함께 음행의 포도주를 먹고 그러면서 4절에 다른 음성이 나서가지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재앙을 받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하고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재앙에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나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참된 하나님은 진정으로 경배하고 마지막 시대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보호의 덮개를 씌우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지막에 우리 첫 번째 6장 얘기했죠.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경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나가버려. 너무 길면 애들이 다 나가버려.